사형수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기분이 좋지가 않죠. 또 이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 사형수들이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다 이런 간증을 하면요, 한편 듣는 사람들은 감동이야.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보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남들은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가정 다 깨놓고 뒤늦게 지 혼자 뭐 하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불합리한 이야기고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이건 정말 가정스러운 일이다라는 쪽으로 보는 분들도 엄청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사형수들이 뭐 변화되었다? 그런 일부 있죠. 그러나 또 많고 많은 사형수들이 죽을 때까지 그 독한 마음 버리지 아니하고 그 난폭한 표정을 버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애를 먹이고 짐승처럼 살다가 간 이들도 많이 있어요.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서 제가 경험한 많은 이들은 어느 날 회심을 하고 정말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요, 제 마음속으로 야,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 맞을까? 편리하게 그냥 우선 답답하고 미안하고 우선 겁나고 두려우니까 우선 그냥 들썩 미끼처럼 물고 그냥 예수님 그러고 살다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거기서 진짜 제 인생에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까지도 정말로 이빨 갈 정도로 능지처참받아 마땅한 인간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현장을 봤거든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너 그 사형수들 뭐 잘했다고 그렇게 그들을 변호하듯이 그렇게 하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저는 봤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는요, 인간적인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깊고 넓고 광대하고 심지어 예수님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고 또 그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원수들까지 용서를 바라는 그 깊고 깊은 속죄와 은혜를 제가 사형수들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 책장 정리를 하다가 막 먼지 그냥 쌓인 이 서류 뭉치를 하나 끄집어내 보니까 거기서 깜짝 놀랄 건을 찾았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이건데요. 제가 쓴 편지입니다. 무려 29년 전에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다가 발령을 받아 성동구치소로 오고 난 뒤에 그들과의 못다했던 이야기들 또 마음에 담았던 것들을 편지로 써서 보낸 그게 원본이 남아있네요. 제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막 날라 그래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고 온 교회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쓴 그 서신서처럼 그런 느낌이 이제 올 정도였어요. 29년 세월 훌쩍 지나왔지만은 그때의 감동을 담아서 오늘 이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사형수 형제들에게 영락없는 촌놈 하나가 먼 청송 땅에서 서울구치소로 발령을 받아 눈을 두리번거리며 올라왔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여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 또 한 번의 인사이동을 맞아서 갑자기 성동구치소로 오게 된 것 생각하니 정말 세월의 빠름이 피부로 느껴지는 듯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았던 지난날 내 아픔이 너무나 컸기에 그러한 나를 찾아오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형수 형제들을 대하고 사랑하리라고 맹세했던 그 맹세를 다 이루지도 못하고 이렇게 갑자기 떠나오게 되니 내 마음 마냥 쓸쓸하고 허전하여 무엇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에게 죄를 지은 기분이며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한 내 영혼의 아픔이 너무 커서 지금 이 시간
울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사형수 나의 형제들이여,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늘 할렐루야를 외쳐 부르던 오리미 형제. 장로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라는 그 목소리가 또다시 듣고 싶군요. 기철 형제도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비록 아직까지 거칠고 반항기 가득한 모습이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잠겨져 있는 한 줄기 진실과 소박함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준영이 형제와의 첫 만남도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허탈하고 기미한 표정을 짓던 형제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단정하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내심 반가운 기도를 드리게 되는지 몰라요. 호성이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영적 아들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자살을 결심하고 입사하던 그날 밤에 늦은 시간까지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며 기도하며 눈물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던 그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는 이 시간, 또다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칩니다. 운현이 형제는 참 재밌는 친구지요. 어디서든 저를 만나면 넙죽 허리 굽히며 안녕하십니까요 하고 인사하는 그를 보면서 늘 시골 들녘에서 만난 고향 막걸리 후배를 보는 듯한 구수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돌을 다 닦은 고성을 연상케 했던 채택이 형제와의 무경이도 나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잡았던 그들의 손체온이 아직도 제게 느껴지고 있으니까요. 꼭 독방에 좀 보내달라고 애때를 쓰며 긴 편지까지 보내주었던 은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은희 형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순리에 순종하는 지혜를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승도와 철우는 이제 자주 들락날락거리던 징벌방 신세를 그만지도록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철우와 승도 형제의 뺨을 자주 어루만져 보았는데 마치 내 아들의 뺨 같은 예쁨을 느끼기까지도 했답니다. 거듭난 인생을 힘차게 간증하던 대영이는 꼭 전도사님을 연상하겠는데 나는 그가 정말 멋있게 느껴져서 속으로 힘찬 박수를 많이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정우 형제를 내가 어찌 있겠습니까?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을 닮은 듯한 사나이. 수많은 범칙과 반칙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많은 부분이 오해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진실로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뚝 거듭나서 많은 형제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가지는 멋진 대장부가 되리라고 믿고 믿으며 또 믿습니다. 나 이 기대는 순순한 인간의 기대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성규의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까닭 모를 눈물이 나더군요. 성규의 잔잔한 노랫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진태도 편지를 보내와서 잘 읽었습니다. 수갑 빨리 풀어주고 돌아가셔서 고맙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또다시 제 코까지 찡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호 형제에게도 많은 빚을 지고 그냥 왔네요. 신앙과 삶의 갈등 속에서 고뇌하고 몸부림치는 모습 보면서 좀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한 미련이 아픔이 되어서 내 심령에 부담이 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호 형제도 실패한 인생의 전반부를 이기고 멋진 인간 승리의 후반부를 장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진순이의 합동접견이 생각납니다. 쉴 새 없이 진순이를 끌어안고 눈물 짓던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문득 나의 부모님 같은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였답니다. 은식이 형제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잔잔하게 웃음 지으면서 넓은 호수와 같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영재와 승관이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서도 늘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들이 과연 사형수일까 하는 마음까지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민철이 또한 멋진 사나이였지요. 빡빡 깎은 머리 모습은 흡사 율무린과 같은 이미지를 풍겼답니다. 늘 평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기를 빌어봅니다. 나의 호프 순철을 어찌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순철이의 강철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삶과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빌면서 특히 순철이는 여호와의 정인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무작을 단단히 하기를 바랍니다. 뚱뚱한 얼굴에 눈미소 지으며 반갑게 내 손잡던 태원의 형제도 문득 보고 싶어집니다. 무엇인가 말을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하는 그의 의미를 알고 싶었는데 아직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하던 징벌방 속에서의 기태의 얼굴이 문득 떠오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 바로 그 지혜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형제들을 하나하나 불러보았습니다. 짧은 세월이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과 얽힌 사연들이 참 많고도 많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안타까움과 늘 함께했던 날들이었죠.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는 멀리 떨어져 보기조차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마음과 영으로는 늘 함께 있는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믿음과 소망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도 사랑해야 될 분량과 속죄, 그 화평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다 완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진 사람들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피해자들과 가족들과 그 사회에 진 빚은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짐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형수 형제들을 생각하니 보고 싶은 마음이 가을 하늘만큼이나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가장 진실한 음성이 떨림판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닿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참혹한 사형수라고 부르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내 아내와 나의 아이들만큼 저들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제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와 소망의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형제들, 내 사랑하는 사형수들이여, 나의 자녀들이여, 진심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사랑으로 당신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어진 여건과 세월 속에서 가장 진실되고 가장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기만을 빌고 또 빕니다. 1994년 9월 15일 성동구 지소에서 박효진 장로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중에 많은 숫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형제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났던 남아있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 이 사형수의 세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들을 위하여 잠시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지르고 사형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이들, 이미 땅을 떠난 이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이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저들에게 부어진 이 엄청난 저주와 형벌의 역사 속에 그 뒤편에 역사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과 속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선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30년 긴 세월 동안 지금까지 이들을 품에 안고 살아온 그날 동안 이들을 위하여 간증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더욱더 남아있는 이들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혹이나 잊어버렸던 이들을 다시 한번 심령에 되살아서 이들 이 땅 살 동안 더욱더 복음 안에 눈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회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